창세기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아멘이죠?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2장 4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아니라 내력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지요. 그럼 그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또 무엇하고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낳는 역사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용은 애굽적 존재를 가나안적 존재로 만들어간다. 그게 출애굽의 의미고, 출애굽의 의미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사역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들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으네요. 창조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때의 그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행하시는 분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존재로 알려졌었는데 갑자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더라. 그럼 이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존재인 건가? 엘로힘하고 여호와 엘로힘이 다른 존재다 해서 삼위일체로 풀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사역의 주체자로서 나와 있었던 엘로힘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에 그 말은 창조사역도 출애굽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엘로힘은 누구냐?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엘로힘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은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도 아니고 그분이 근원자 되신다. 그분만이 누구시다? 신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세가 지금 이걸 기록하기 전 그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시기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갈 때에 이미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에서 봤던가요? 6장에서 나타나 있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각인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각인되어진 그 이름을 다시 전에 그 역사를 기술할 때에도 알아버렸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어떤 역사가 흘러갔어요. 어떤 일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쭉 모르고 10년이 흘러간 그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 10년의 역사를 다시 기술할 때에 실제 역사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알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지금 아는 이름을 그때 그분은 누구였었다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에 나오죠? 비로소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나오잖아요. 어디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어디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드러나 있네요? 모세 때까지 안 가더라도요? 모세 때까지 안 가더라도. 나와 있죠? 그럼 틀렸네요. 제가 또 이제까지 말했던 이론이? 그러네요.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여호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는 이름이다 아니다? 이름인데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신이시다. 그분만이 근원자 되시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다시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난 뒤에 그때 그들의 그 찬양이 뭔 찬양이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찬양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거라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신 되신 여호와가 그 전에는 어떻게 계시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엘이나 엘로 힘으로 계시되어져 있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요, 유일하신 그분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다른 신들 중에 한 분,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전능자 중에 한 분,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자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근원자는 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로부터 파생되어지거나 뭐 이름을 부여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역사 중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을 때에 그 신화들에 섞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분모,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이방 신화에도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독특한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보면 그것을 신할 때 여호와로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밖에는 없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안 알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엘이나 엘로힘 전능자로서의 개념으로 그들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분파되어진 많은 민족들이 그 신화, 그 역사적 고여호와의 그 역사를 자기네들의 신적 존재로 삼아버리는 거죠. 다른 존재를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인데 각 지방마다 달리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셔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의 창조된 내력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여기 아픔이 좀 있네요. 그게 뭐냐면은 5절부터는 이제 아담에 대한 톨레도트예요.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아담의 톨레도트는 아담과 하와가 낳고 낳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예요. 사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중요한 거, 역사에 중요한 것은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자식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을 못 남기면 역사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 톨레도트의 내력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하나는 땅에 무엇을 내리지 않았다? 비 안 내렸다. 내리지 아니하셨다. 두 번째로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 누가? 여호와 엘로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 건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들에는 뭐가 없고요? 초목이 없고 밭에는 뭐가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아픈 부분이 있죠.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초목과 채소가 안 자라나요? 아프리카에 경작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어요. 오히려 경작한 사람이 있으면 안 자라고 다 황폐해져 버리는데 이게 잘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이 우리가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밭이라고 그러죠. 들과 밭이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가요. 히브리어에는 달리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대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 글자를 쓰고 있어요. 들도 사대, 밭도 사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대의 들에는 초목, 에세브는 푸른 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채소라고 하는 말은 시야흐, 히브리 말로 시야흐인데 관목, 숫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관목 시야흐라고 나와 있는 사대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시야흐, 채소가 없었대요. 근데 이 시야흐가 뭐냐 이거지요. 채소. 그걸 히브리 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목과 수풀로 나와요. 근데 이 관목이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무슨 나무 같아요? 괄목할 만한 큰 나무. 괄목할 만한 큰 나무. 근데 사전에 보면은요, 그 나무를 뭘로 보고 있는 건가? 창세기 2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은 시야흐를 쓰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떨기나무 이 글자에 히브리 말이 시야흐를 쓰고 있어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야흐라고 하는 요 내용은 시야흐. 이게 뭐였었어요, 아까? 제 성경에 관목던불로. 예, 관목던불인데 여기에는 관목이라고 시야흐가 원래 히브리 사전에 보면 관목이라고 나와요. 이해됐어요? 근데 관목인데 그 개역성경에서 그 시야흐 관목을 뭘로 지금 21장 15절에서 해석하고 있느냐? 떨기나무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었을 때 그 자식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떨기나무 아래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 욥기서 30장 4절. 욥기서 30장 4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역시 욥기서 30장 4절에 떨기나무 나오죠. 이게 히브리 단어 시야흐를 쓰고 있어요. 자, 개역개 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관목으로 나오나요? 또 떨기나무로 나오죠. 같은 시야흐인데 관목으로도 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도 썼어요? 채소라고도 썼고 또 뭐라고도 했어요? 떨기나무로도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보면 더 정확해지게 되는데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30장 7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거기도 역시 개역개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떨기나무로 나와 있죠. 다 시와 흐예요. 그럼 잘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밭의 채소는 거꾸로 여기 초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에는 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목으로 번역되어진 이것이 풀은 풀, 에세부, 풀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리고 채소라고 번역되어진 이 내용이 같은 사대에 채소라고 번역되어진 내용이 시아은데 관목이요, 수풀이요, 이 내용을 다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광야에 있는 나무, 떨기나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있는 나무거든요. 광야에 떨기나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쓸모없는 나무, 그 잡목이지요. 그것을 무엇해서 잘라서 무엇을 만드느냐? 성전에 어떤 기물을 만들 때에 거기에다가 금으로 싸고 다 그러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요 떨기나무로 번역되어진 시아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이라든가 일반 뭐예요? 관목 이런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보세요. 그런 것들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없기는 없겠다. 비 안 오는 데에도요. 자랄 나무들은 잘 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 풀, 그리고 관목, 채소라고 하는 관목, 떨기나무가 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것은 비와 경작할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무엇이에요? 다스림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건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단순히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지 않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해석해 왔던 대로라고 본다면 그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돼요. 비 오면 뭐가 떠올라요? 비준비와 늦은비 생각나잖아요. 그게 말씀의 비예요. 왜 비를 안 줘요? 경작할 사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을 두고 뭘 내려줘요? 말씀을 주면 거기에 경작할 대상으로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풀. 푸른 풀을 너희에게 뭘로 주노라? 식물로 주노라. 그 푸른 풀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해당되어진다라니까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전혀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갑자기 지구 땅덩어리에 초목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풀이나 관목이 안 자란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로서 들은 여기에 밭은 광야에 떨기나무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떨기나무가 무엇로 쓰여진다고요? 광야에 기물로 사용되어지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누가 없었다?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의 기물로 사용되어질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경작할 사람은 성전에서 경작한다? 누구를 말해요?
최서정. 최서정.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때 2장 그 5절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다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히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형이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히필형 사역형인데요.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필 사역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가라고 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이 단순히 비가 안 왔네 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관자가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야만이 아까 이야기했던 푸른 풀과 관목들이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 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힘께서 누구를 경작할 사람을 부어서 푸른 풀과 관목들이 자라나게 하셔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 건가? 경작할 사람을 통하여서 뭘 내리게 하셔요?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알겠죠? 그럼 경작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 중에서 아담. 그때 아담은 어떤 아담을 쓰느냐? 소문자 A 아담. 대문자 아담은 또 다른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문자 A 아담에 대문자 A 아담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아담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건가? 짐승. 그렇죠. 짐승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짐승의 무리로서의 사람 안에서 누구를 빼내는 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몰 a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종류에는 이거 휴먼. 사람의 종류에는 짐승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스몰 아담. 이 아담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단수로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짐승과 아담으로 분리되어질 때 A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A 아담은 이 아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아담이에요. 그 A 아담이 어디 나오냐고요? 창세기 뒤로 가면 바로 나와요. 어디에 나오더라? 창세기 어디 가면은요. 17절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때 아담은 지금 뭐예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같이 먹은 존재로서의 고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스몰 a 아담 안에서의 그 아담 정관사가 붙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스몰 a 아담 안에서의 누구예요? 대문자 A 아담 한 명 한 명이 다 지금 뭘로 먹고 있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 A 아담을 말할 때 소문자 A 아담으로 써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소문자를 썼다가 대문자를 썼다가 소문자를 썼다가 소문자를 많이 쓰다가 대문자를 한번 썼다가 이렇게 쓰는 의미가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 중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작할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이라고 이게 짐승하고 아담하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라는 어떤 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짐승이? 창세기 1장에 지금 다 나왔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그 내용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이요. 다 짐승을 이야기할 때에 그 짐승들이 이 기어다니는 애니멀이 아니라 사람을, 그래서 고린도서에 가서 이야기했었던가요? 육체가 각기 달리 있다. 무엇에 해당되어지는 육체가 있고 무엇에 해당되는 육체가 있고 다 부분인데 그것이 그 기어다니는 고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여섯째 날에 지은 바 되어진 것은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뭘 지었어요? 짐승을 지은 거예요. 그 짐승 중에서 특별히 골라내는 작업. 그게 뭐예요? 사람 창조라니까. 골라내는 작업. 그 골라내는 작업을 지금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 개별적인 작업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이 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뭐예요? 짐승범주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은 다 어느 존재냐? 짐승. 그 짐승 존재가 거하는 곳은 어디였었어요? 본래 봐봐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존재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무저갱에서 한 단계 발전되어진 것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서 무저갱은요 치지도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보면 그 짐승 안에서 무엇을 지금 골라낸다고요?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을 쓴다니까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골라내는데 그 사람을 골라내는 그 창조의 작업은 무엇 하려고 골라낸다? 이게 바로 종교적인 개념이라니까요. 성전의 개념으로서 제사장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서 애니멀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면 no, 그건 아니에요. 애니멀을 어떻게 지배해요? 그 전에 지금이야 총 가지고 지배한다라고 좀 하지만은 그 전에는요 오히려 그것들을 섬겨야 될 정도로 그들의 힘이 더 강했는데 지배는 무슨 지배예요? 말도 되지도 않지. 호랑이 앞에 서면 은매 기죽어예요. 꽃감으로 이겨요. 꽃감으로 이기죠.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꽃감 밖에는 없다니까요. 안 돼요.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배한다? 아, 독수리를 지배해요? 어쩌다가 한 마리 길들여가지고 가지고 있지. 응?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스림의 대상은 뭐가 아니다고요? 저 애니멀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 짐승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작하는 거고요. 그 경작은 무엇로 한다고요? 땅의 비, 말씀으로 경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야만이 초목, 관목, 채소가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경작의 의미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무엇을 경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경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농사라고 볼 수가 없다.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에요.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죠?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 있는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땅적 존재는요, 없음이라니까요. 나중에 가서 이제 아담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사람의 존재의 그 근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티끌도 나오잖아요. 그 티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티끌이 더 나아요? 아니면 흙이 나아요? 흙이 더 낫죠. 그 티끌이라고 이야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는다라고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은다라고 조금 이따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창세기 2장 몇 절이더라?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나오잖아요. 이때에 그 지으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빚어요? 토기를 빚잖아요. 빚을 때 티끌로 빚어요? 흙으로 빚어요?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티끌로 빚어요. 무슨 궤변이냐. 아니, 궤변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요. 도공들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이 흙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채에 쳐요. 아주 미세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티끌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은 거친 상태에 그냥 그 모습이라고 보면 그걸 다시 한 번의 채를 통하여서 걸러내는 작업. 이게 뭐예요? 채를 통해서 걸러내는 광야의 연단이에요. 불과 구름 기둥, 물로 연단해요. 이끌어가면서. 그게 채로 걸러내는 뭘 만드신다고요? 티끌 만드시는 작업이라니까. 그러니까 티끌이 더 중요해요? 흙이 중요해요? 꼭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과정, 본래 흙 같은 존재였었던 것을 티끌,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저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뭘 만들어요? 죄인 만들어요. 죄인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요. 결국은 도자기로 구워져 나온다니까요. 하나의 작품으로 딱 등장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은 경작의 대상이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요, 아바드인데요, 봉사, 예배에 쓰이는 단어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경작은 히브리 말로 뭐? 아바드. 그 아바드는 봉사, 예배에 쓰이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민수기 8장 19절. 레위인들의 봉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들의 봉사를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복과 다스림은 그 대상이 그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은 저 흙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라니까. 땅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주셔야만이, 만드셔야만이 그때에 비로소 들에 그리고 밭에 관목과 무엇이요? 푸른 풀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비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진짜 비가 말씀인가요? 어저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안 찾아봐도 되고 하나 더 찾아볼 것은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
32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땅은 대상이죠? 그 땅이 뭘 들으래요?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그럼 땅이 어떻게 말을 들어요? 그러면 입의 말은 말씀이라고 이제 알겠죠? 근데 그 땅이 듣는데요. 그때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절대적으로 저 지구 땅덩어리, 저 흙덩어리, 그게 아니에요. 흙이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비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내용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 네,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봐봐요. 이게 같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완성 성취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사야 5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런 것,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그런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뜻도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내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것이 뭐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치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설명을 히피령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지구 땅덩어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경작할 사람 아담은 지금 누구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지요. 우리는 아담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냐면요. 그 하와의 남편 되었던 그 아담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남자와 여자로 지은 그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담은 그 선악을 하는 나무를 하와와 같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아담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진 고 아담. 그 아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짐승의 무리에서 사람을 골라낸다니까. 이거 어려워 죽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창세기 1장에서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뭐야? 짐승? 짐승은 벌써 애니멀 생각하잖아요. 애니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애니멀은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애니멀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를 그 짐승의 어떤 단계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요, 짐승에 관심이 없어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다. 그 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뭐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그때의 그 안에 짐승 가운데에서 사람다운 사람 이것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을 섬길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땅을 경작할 사람, 그 짐승과 같은 존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아담은 농사꾼이 아니었었다 그 말이에요. 농사꾼 아니에요. 아담이 농사 짓고 살았어요? 나중에 밭을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주로서 되어지는 밭을 가름이라고 보면은 처음에 그 아담은요 밭도 안 갈았겠네. 근데 뭘 갈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경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라고 그랬잖아요. 아바드. 아바드예요. 그 아바드는 무엇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봉사하고 예배에 쓰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성전 봉사자인 제사장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바드의 용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요, 아바드는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형 하니까 떠오르네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미완료형은 어느 때 쓰여진다고요? 지금도 계속. 지금도 계속.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라고 하는 계속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무슨 형을 쓴다고요? 미완료형을 쓰는데 이 아바드가 바로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항상의 개념인가요? 그렇죠. 뭐 늘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아바드의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섬기다 이게 뭐라고 써졌다고요? 아바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섬긴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아바드 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예? 아바드는요, 하나님이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되어지는데, 경작하다라는 것이 아바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떻게? 하나님이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예요.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게 되어져요.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무엇한 거에 섬기는 것이고 그게 아바드, 경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광야에서 무슨 땅이 있어가지고 그 아바드 경작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농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바드가 농사꾼으로서의 아바드였었다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무엇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관계시설 물을 저기에서 끌어와가지고 잘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끌어다가 자라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경작은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 예배, 제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작 못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경작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경작할 거 없다. 그때 의미는 그 농사 지을 것 없다. 하늘에서 다 내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농사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계속 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또 뭐라고요? 아바드. 그 말이에요. 여기 경작할 사람이 없다. 아직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들이 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경작할 대상을 나게 하시는 거죠. 9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절도 9장 13절도 뭐라고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제가 9장 13절이라고 그랬죠. 9장 1절과 13절에 보니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바들을 아무리 영예를 찾아보면은요, 전부 다 땅을 갈아서 엎어가지고 식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소득을 낸다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섬긴다,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쪽에 관계되어진 내용이에요. 더 찾아요? 신명기 4장 9절. 왜 이렇게 넘기기가 어렵냐?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 거기도 역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게 찾아보자 이거였죠. 어디에서? 사전에서. 여기 신명기죠. 신명기 몇 장? 4장에 들어가서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4장 19절. 9절을 읽었구나. 죄송해요. 19절인데 어쩐지 안 나오더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우상 섬길까 한다. 이것도 뭘 쓴다고요? 아바드를 쓴다 그 말입니다. 괜히 찾았네. 이렇게 다 쓰여져요. 무엇에 관계된 하나님이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제의적 성격의 제사 예배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신명기 8장 19절, 30장 17절, 사사기 2장 13절, 예레미야 44장 3절, 이사야 19장 33절, 욥기 36장 11절 등등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섬기다 이 말에는 어떤 개념이 또 하나 들어가 있냐면은 희생을 드리다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뭘 드린다고요? 희생을 드린다. 출애굽기 10장 3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36절. 출애굽기 10장 36절 없는데? 26절. 왜 이러지?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이때 섬기는 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축이죠. 그러니까 아바드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는 건가?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희생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무얼로 오셨어요? 희생 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남자지요. 그러죠?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섬기는데 그 섬길 때의 방법이 희생 제물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예요?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다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걸 아바드한다. 무엇한다? 경작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작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근데 그 경작을 이루는 것이 창조라고 그랬죠? 경작한다라고 할 때, 근데 그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누가 하셨는 건가? 엘로 힘이 하셨죠? 근데 엘은 단수인데 그 엘이 엘로 힘으로 쓰여질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가 쓰여진다고 그랬죠? 그 엘로 힘의 의미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 지체된 성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를 이루어가는 부분은 누가 하셔요? 엘로 힘이 하시지요. 근데 그 엘로 힘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 창조의 의미는 지금 우리로 뭐 되게 하셔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엘로힘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열매로 어떻게 전달해 주는 그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요 가서 보면은요 바로 이제 그 2장 그 뒤에 부분에 가면 에덴이 나오죠. 에덴이 나오는데 조금 뒤로 가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라고 나오죠. 에덴에서 쫙 흘러가잖아요. 그게 에덴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어디에도 나와. 요한계시록에서 강이 딱 나오잖아요. 강가에. 그러니까 그게 저쪽 그 중동의 어느 나라에 히브리들이 아니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에덴에서부터 말씀에 흘러 넘쳐서 땅을 어떻게 해요? 적신다 나오잖아요. 땅은 또 뭐예요? 땅! 땅적 존재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19장 21절 한 구절 더 찾아보고 그게 이제 뭐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19장 21절.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에서 아바드는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요 찾아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몇 장? 19장 몇 절이요? 21절. 19장 21절에 가서 보니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아바드. 그렇게 나와요. 자, 이해됐죠? 근데 이 경배 아바드 예배 드리는 것에서는 뭐예요? 제물과 예물이 같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할 때의 그 경작의 도구로 무엇을 준다고요? 비. 비는 말씀. 말씀은 누구요? 예수.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지금 몇 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6절인가요? 5절 공부하는 건가요? 5절에 대한 내용도 세상 이 지구 땅덩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바드는요, 노동하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신약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본인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맞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나오죠. 네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단어를 쓰고 헬라어에 네이투르고스 적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 그 네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적 일꾼, 사역자 일꾼,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로서 같이 쓰이고 있다. 공적 일꾼, 사역자, 예배의 직무자, 사역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 거기 제사장 직무 나오죠? 그 제사장 직무는 헬라어로 히에루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사장 직분,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다, 제사장으로 행하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해서 네이투르고스가 되게 해서 히에루르게오의 직무를 행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바드. 신약에 있어서의 구약적 단어로 이해한다라고 보면 어떤 자? 경작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땅적 존재인 이방인을 어디를 거쳐서? 궁창, 하늘을 통하여, 샤마임을 통하여 엘로힘 되게 하신다. 하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땅과 하나님의 사이를 매개해 주는 존재가 바로 사역자, 경작할 사람, 이런 존재라니까요. 그 경작할 사람은 뭘로 경작한다고요?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율법. 율법은 결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네가 올라가 봐라.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요. 올라가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뭔데 올라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땅으로 가는 존재가 바로 뭐냐? 뭐예요? 그게 사형이 되어진다니까요. 생명과 사형으로 되어진다니까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게 이제 나와요. 이따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하여서 아바드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네이투르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히에루르게오인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 아바드하고 같이 쓰이는데 단순한 농사꾼으로서의 봉사가 아니라 성전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 근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제사장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아바드의 일을 하죠? 뭘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때의 비는 제사장을 통해서 엘로힘이 땅에 내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엘로힘이 제사장을 통해서 땅에 내리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경작이라 그 말이죠. 비가 말씀인 것은요.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줄게요. 네.